자,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사항이 있었는데 공지를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가정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일날 전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앞에 아니면 뒤에 전하게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말씀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뤘어요. 44, 45 이렇게 돼 있고 좋아요도 6개, 7개. 그러니까 통상 좋아요를 그러니까 좋아요가 이제 추천인데 다른 사람도 들어주십사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추천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그 추천인이 6, 7 보통 많아야 8, 9이거든요. 근데 45명 정도 이제 그 구독을 해주셨는데 추천이 6, 7이니까 그 가장 균형적인 시청을 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 있는 시청이 제가 바라는 바예요. 그 들쑥날쑥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이 어느 날에 전해질지 혹여 그냥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신 빠지게 되면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굶는 일이 없도록 양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분명히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로 인한 여파가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한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헌물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쏟아주시는 정성을 보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알아두셔야 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찾고 발굴해서 즉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과 또 열성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앞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 없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다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38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8절부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와 나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는 내 아버지를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똑같이 father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똑같은 father, 아버지라는 똑같은 단어를 채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어요. 자,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도 아버지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의 편이 그래요. 또 바리새인들도 누구를 두고 아버지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도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도. 그럼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고요? 이 본문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들은 것. 여기서는 뭐예요? 본 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고 들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들었다는 얘기는 청각이잖아요. 청각. 보았다는 것은 시각이잖아요.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영화에서 듣다가 이건가요? 히어인가요? 히어. 요거는 이제 보다가 시죠. 근데 이제 본 것, 들은 것이니까 이게 들은 것, 본 것은 이게 품사로 말하면 명사예요. 즉 이름시란 말이에요. 이름시. 이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로 말하면 이희승이나 최현배 선생이 지은 말본, 이제 한글 맞춤법이죠. 한글 문법이죠. 한글 문법을 그때 다시는 말본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것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순 한글로 얘기하면 안홍근 이름식. 상상분도 있을 거예요. 안홍근 이름식이라는 이 말이 상상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우리말로 바꾸면 홀로 이름식. 즉 글자 하나가 명사가 되는 것, 이름씨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홍근 이름씨 또는 홀로 이름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것 또는 뭐뭐 할 수, 뭐뭐 할 등 이런 것이 이제 한자가 명사, 이름씨를 가진다고 해서 이것을 안홍근 이름씨에 안홍근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홀로 이름씨, 혼자 하나가 이름씨가 되는 명사가 된다서 홀로 이름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할 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걸 띄어쓰기를 하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죠.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본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은 첫째고요. 들은 것, 본 것을 설명하고자 해서 이것을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히어가 아니고 히어링이에요. 이것도 시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명사지만 쉬운 얘기로는 동사이면서 명사예요. 이 히어링 또는 시잉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길을 행하든지 간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상 중에 다니엘이, 아니면 이사야가, 아니면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 호련히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갑자기 문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상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eeing이고 hearing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냐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저는 또 제가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중이거나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영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활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히어링 또는 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빌리브지만은 빌리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은 것이냐면, 무엇이 들은 것인가 하면은 깨닫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이 들은 것이에요. 보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깨달음이 있는 것이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또 이게 영어가 아니게 되겠네. 또 영어가 아니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또는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말 알아들었어? 내 말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see 하면 이미 네가 말한 그 뜻이 네 속을 내가 안다는 뜻이거든. 내가 보았다는 뜻이거든. 깨달았다는 뜻이야. 이 see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았다는 것은 이미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깨달은 것이에요. 들은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뒤에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들을 줄 알았으면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깨달음이 있다, 본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은 것과 본 것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다른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말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자는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 자 중에서 무엇가 진짜 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거기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가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 자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이태서라는 사람은 왜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한 선생으로부터 똑같은 가르침을 받아요.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뭐 이런 다 똑같은 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는다고. 근데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 자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데 똑같은 한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는데도 깨달은 각도가, 크기가, 내용이 다른 것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두뇌의 차이도 있지만 자기 관점이, 자기 생각이 앞서면 그 전하는 사람의 얘기가 내 것으로 각색각본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색각본되는 거 좋아요. 각색각본이 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색깔에서 각색각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각도와 색깔과 분야에서 그러한 모양으로 각색각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신본과 인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본으로 해석하고 각색돼야 되죠. 그런데 인본으로 각색하고 각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뜻이 와전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들은 것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출처와 그 원인을 알고 너에게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출처와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한다 이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 어떤 뜻이 되냐면, 세 단계만 건너가면 풍선이 되어버려요. 즉 거짓말은 세 단계가 건너가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면 코끼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사람의 제스처, 몸짓으로 이 코끼리라는 것을 표현해서 10명, 10명, 5명, 5명까지 이렇게 전달해서, 그 몸짓으로 전달해서 코끼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단어를 어떻게 몸짓으로 설명되는지를 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코끼리 흉내를 냈는데 그 다음 건너가 보면 전혀 엉뚱한 단어가, 코끼리가 원숭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황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고릴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여러 번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고 우리가 깔깔대고 웃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들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던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들은 것과 보는 것의 차이예요. 이것이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 브로그에 올려놓은 고사성어를 통한 성경을 조명하는 그 글이 있었는데, 그 전동으로 썼던 글이에요. 그게 바로 김은지학이라는 그 말에서 설명하고 같아요. 김은지학이 바로 들은 풍월이거든요. 온고이이신 그 가이의사이와 그 김은지학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글이 이제 브로그에 이제 바로 그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들은 풍월과 본 것과의 차이예요. 성경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들은 것으로만 그냥 하면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하면 전혀 와전이 돼요. 전혀 와전이 된다고 성경은. 세상 것은 그런 대로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와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한 말씀 한 단어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들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본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3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고 3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죠. 앞 시간에 말했듯이 예수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당시만 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이상의 후시대의 사람이라고 예수가. 근데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대.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대. 아니 우리 실제 육신에 있었어도 세대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모르고 자라난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보기가 쉽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3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때는 결혼을 일찍 해서 저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에 결혼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만큼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제 부모 세대는 한갑을 넘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세대쯤 되겠네요. 할아버지 세대쯤에서는 그 시대는 한갑을 넘는 사람들이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마다 한 마을에 좀 마을이 크면 시골 마을에 120, 30호 되는데 120, 30호 되는데 한 마을에 120, 30호 되는 그 한 마을에서 한갑을 지난 노인네가 그다지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껏 한갑을 하면 만 60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인생이 빨리 죽으니까 결혼 일찍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더구나 농경사회에서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많은 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자손을 얻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잣집 맏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부잣집 맏며느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백금녀라는 그 옛날에 코미디언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뚱뚱하고 엉덩이가 커서 그 아기를 잘 날 만한 그런 여자가 최고 1등 맏며느리감이었어요. 그 며느리 자신이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몸이 건장해서 몸이 건장해서 노동력을 제공해 줬으니까 첫째요. 그 다음에 엉덩이 크면 여자가 엉덩이가 크면 애를 잘 낳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맏며느리감이었어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어때요? 날씬해야 돼요. 살찌면 안 돼요. 살찌면 남자들이 싫어한다면 지금은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겪은 얘기인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들은 것과 본 것을 우리가 따지면 2000년 전에 이렇게 들은 것과 본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듣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결과는 그럼 뭐예요? 본거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들어서 내가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실상을 내가 보아야 된다고. 이게 결과물이에요. 시작이 듣는 것이라면 본 것은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보았으면 내가 뭔가 찾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찾은 것이 본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가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이 영생이다라는 걸 내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이고 영생을 내가 발견하고 찾은 것은 내가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음으로써 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은 것은 뭐예요? 음면이고 본 것은 이면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네? 그럼 이 차이가 뭐지? 이 결과가 뭐지? 이것을 사실 해본단 말이에요. 사실. 사실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가 살핀단 말이에요. 살펴서 그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실제잖아요. 찾아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사실 해봐야 된다고. 확인해봐야 된다고, 반드시.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말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고는 너희가 우리를 너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그 말이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니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라 말이에요. 종교.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다 종교라고. 그래서 종교가 어느 종교나를 막론하고 종교는 다 그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도덕의 관념에 있는 거라고. 도덕의 관념에.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마음에시나 일반 무당들이나 똑같이 얘기가 도덕관념이라 하잖아요. 도덕관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4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거 앞에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여기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예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 얘기했죠. 그런데 뭐가 틀려요?
바리새인도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마귀 그 행사, 음란한 그 마귀 행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았다.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서 나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바리새인 말씀으로 인하지 않아요. 너희가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난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즉 나는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와 바리새인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전하고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신학이 말하고 주장하는 하나님과를 놓고 말한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아냐고, 예수를 누가 더 잘 아냐고, 영생을 누가 더 잘 아냐고. 누구예요? 2000년 전 지금 요한복음 8장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그 영생을 더 잘 알잖아요. 오늘날은 신학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쉬운 이야기로 누가 전하는 말씀을 더 옳다고 말하고 믿느냐고 쫓아가냐고 청종하냐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겪어봤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 전하는 것을 옳다고 시인했으면 누가 이 말을 믿었느냐. 이게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지금 한 말이 누가 우리 전하는 말을 옳다고 시인했으며 들었냐고 한 말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어느 말씀인지 지금 어느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전하는 말을 누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인용도 하셨을 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느냐, 이 말씀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성을 가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의 일인데 아니면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예수 때도 2000년이니까 수천 년이 일이지만 그때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있는 착각을 느끼는 때가 많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것이 앞 시간에도 말하고 이 시간에도 말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내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음란도 나왔고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음란하다 하는 얘기는 육신적인 음란을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음란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예수가 볼 때는 이들이 음란한 데서 났어요? 아니면 정결한 처녀에게 났어요? 음란한 데서 났죠. 앞 시간에 말했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음란 행했습니까? 영적인 음란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도 오시냐도 인용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아니니까 또한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너희가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래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음란을 했으면 지금 이들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예수가 볼 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종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한신만 성겼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하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았을 때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신학으로 봤을 때 신학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거든요. 자기 집에서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어온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떠하뇨?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죠.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뜻은 실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적인 우리 가시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8장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들은 것과 본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보았고 어디서 봤어요? 예수는 어디서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아버지를? 2000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와 바리새인들을 놓고 보면 예수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발언했을까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으로 보면 2000년 전으로 보면 예수는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들었냐고. 들은 것은 뭐고 본 것은 뭐냐고. 모세경과 모세경과 그 다음에 그 선지서잖아요. 즉 성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의 활동이 맞춰지고 나서 신약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는 뭐만 있었어요? 현재 우리가 보는 구약만 있었을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사도들이 역사했던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완충지대예요. 구약과 신약의 완충지대라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로 보면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이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성경 기록상으로. 그러면 말라기에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요한과 예수가 나기 전까지가 완충 시대거든요. 신학으로 말하면 영적 흑암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 시간만 하나님의 흑암기, 하나님의 흑암기, 그 영적의 흑암기 암흑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세례요한과 예수와 그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도 영적인 시기로 보면 영적 흑암기예요. 혼돈 시대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로 비유하면 예수의 무리가 있고, 즉 창세기 1장 2절에 루와 흐잖아요. 하나님의 신. 루와 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있어요? 흑암으로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은 루와 흐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흑암으로 존재하고 루와 흐로 존재하는 하나님 신이 존재하는 하나님 빛으로 존재하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루와 예수와 그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할 때 그 장벽이 뭐예요? 그 장벽이 뭐예요? 물이죠. 그럼 그 물이 뭐예요? 2000년 전으로 얘기하면 그 물이 뭐냐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가려져서 흑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과 생명으로 루와 흐를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래서. 근데 이 흑암 속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신학의 무리들만 그래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똑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창세기가 신학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 천지 만물이 있을 때 있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이것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지 아니하셨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런 것을 말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잖아. 예수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나님의 하나 아버지라고 하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말은 똑같잖아요. 말은 똑같은데 무슨 장벽이 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장막이 있다. 이게 무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걷어내야 된다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것을 걷어내는 일을 천지창조라고 이야기한다 그거예요. 이거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것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음란한 것을 낫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사상 그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상의 가르침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43절 보겠습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들은 것과 이제 본 것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들었으면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들을 수 있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듣는 것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한 부분이 막혔다. 어느 부분에 가서. 그래서 그 관문, 막힌 관문을 내가 유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이에요. 실족. 타락이라고. 실족과 타락은 다르지 않다고. 그럼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망에 이르는 거라고. 이게 바로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 즉 첫째 부활이 없으면 둘째 사망이 있을 수 없다고. 타락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만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타락이 없어요.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을 원래 죽었는데 너 다시 죽어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미 죽은 상태인데 너 또 죽어 이 말이 필요 없잖아.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죽어 있는데 뭐 두 번째 또 죽을 이유가 없죠. 살아있는데 부활이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이 죽은 자에게 두 번째 죽는다는 얘기 적용이 안 되는 건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라. 여기서 들은 것과 본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는 들은 것과 본 것인데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예수가 성령이 그 애들 말씀을 하시잖아. 영생을 말하잖아. 영생이라는 말을 들어서 너희가 깨달은 내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들었을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구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 아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진리와 이제 거짓인데, 진리가 참이라면 이제 진리가 참이고, 이제 거짓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거짓이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생명과 사망이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즉 생명이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한다. 죽은 자에게 진리가 설 수 있냐고. 산 자에게는 진리가 세움을 받는 거지. 즉 산 자만 성령이 교회들에 쓴 말씀을 들어서 더욱더 생명의 부활로 완성되고 커지는 것이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설 수 있냐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 이 말을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다 산 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교회 다니고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다 산자로 여기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말한 물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물을 못 건너서, 홍해를 못 건너고 요단을 못 건너서 그렇다고, 그 물을 못 건너서 혹시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는 가로막힌 물이 혹여 없나요? 어떤 물? 냇물? 어느 냇물? 한강물? 낙동강물?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 어떤 물일까요? 어떤 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이라는 게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따지면 성경은 물과 물의 싸움이에요. 물과 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홍해를 건너니 요단을 건너니 해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지경의 그 강을 넘어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부류의 성경 말씀을 듣느냐가 바로 물이에요. 너 어떤 물에서 노냐?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너 어떤 물에서 노냐? 충분히 이 정도는 잘 여러분들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조상의 유전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바로 나를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말을 통해서 왜 내가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찾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떻게 예수가 설명했습니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나를 찾으라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있는 곳에 나를 오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는 들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찾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계속 장황하게 예수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서 듣긴 들었을 때 그 말 안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깨닫지 못했다고 앞에 얘기했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에서 돌면 그 위치가 바뀌어요? 맨날 맨 아래 지점이야.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해도 못 올라가. 열심히 돌지. 말씀 듣고 또 들었지.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알아요? 내가 목사님 말씀 몇 번 들었어요.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예,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 대화해보면 또 제자리야.
또 제자리라고. 왜 그래요?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귀로 들어서 그 들을 줄 듣지를 못한다. 귀멍을 해서 듣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란 거예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는 얘기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예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럽니다. 제가 I am that I am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 증거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찾으라고. 그 예수를,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찾으라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찾지 말고 그 생각을 완전히 깨끗이 지워버리라고. 근데 그 물의 강을,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야. 옛날에 어느 그 노 부부의 영화, 이 강을 건너지 마, 이 강을 건너지 마,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본 사람들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물의 강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니까. 홍해 요단을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까지 왔어도, 즉 홍해 요단을 건넜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진짜 절벽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결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을,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한다. 내가 요단을 건너서 내가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천국 문에는 발도 못 들여놓는다고. 이것을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만을 듣고 이 말씀만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요단까지 건너와서 그 어떤 말씀도 안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만을 듣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거기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한 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경은 요단 지경인데 실제로 에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가나안 본토에는 지금 발도 못 들여놓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듣고 깨달음도 이런 단계별로 듣고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은 애굽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여리고는 여리고대로, 가나안 본토는 가나안 본토대로 듣고 깨달음이 다 다르다고. 내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어떤 말씀을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 내가 천국의 지경을 형성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내가 애굽에 있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신앙생활하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 궁금해서 목사한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그 성경을 다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꼭 다 알아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이게 다 단계별로 다 다르다니까. 다 단계별로 그것도 다 다르다고. 그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몰라도 천국 간다고 돼 있는 말씀이 있느냐고. 보고 듣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어떠하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의 이런 말에 현혹되고 미혹됐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 여리고성까지 함락시키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 지금 천국으로 형성된 말씀도 있고, 아직 애굽에 있는 말씀도 있고, 아직 애굽에 들어오지 못한 말씀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성경은 내가 죽을 때까지 상고해야 된다. 그날이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연구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는 일이 우리는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다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까지 했죠? 47절까지 했네요. 46절까지 했네요. 44절까지 했네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46절까지 했군요. 진리를 말하며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46절까지인데 믿지 않냐 하느냐 이 얘기는 너희가 내 말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듣고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부활을 진짜 찾아야만 그 부활을 간직하고 그 부활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간직하고 보호하려는 그것을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believe가 아니라 believing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요한복음 8장 지금 여섯째 시간인데, 여섯째 시간까지 통해서 4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이 시기에 물질로 허물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분들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제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마시고, 가정사로 인해서, 가정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지해드리니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신뢰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속하시기를 응원하고 오늘 배워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